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29절이야 30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상수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우리 교회 이제 단톡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이라고 하는 짧은 묵상의 글을 올립니다. 그 중에서 지난 17일 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의 공통점 이런 그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2년이 다 되어 가면서 참 이 코로나가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여기에서 터지고 저기에서 터지고 이게 참 그 미꾸라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사태를 쭉 이제 겪으면서 참 이게 죄와 공통점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원은 하나예요. 중국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우한에 있는 어딘가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온 세상에 섭식간에 퍼져버린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력이 참 강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무서운 거는요 치명률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염력 때문이죠. 치명률은 뭐 그다지 높지 않다고 그래요. 걸리는 사람 대비 그 사망하는 것은 비율은 낮다 그래요. 그러나 감염되는 숫자가 이게 월등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요. 죄가 들어오면은 이놈이 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계속 재생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온 인류를 병들게 합니다. 죄는 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사람 마음에 스며들어와서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 어둠의 영 사탄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조심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마음 놓는 순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 퍼져버리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심 안 하면 어느 순간에 죄를 짓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게 감염이 돼도 아주 가볍게 감기처럼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증상 자체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치명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역자 목사님 가운데에 우리 노회에서 가장 키가 크고 그 체격, 체력 모든 면에서 가장 그 월등한 젊은 목사님이 코로나19 확진돼서 거의 석 달을 사경에 헤매다가 겨우 회복됐습니다. 이거 모를 일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서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죠. 여섯 번째는 변이가 계속되더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하더니 지금은 뭡니까? 오미크론까지 나왔고 또 변이가 나오면은 오메가까지 나올 기세입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도 그렇습니다. 시대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적응하고 변화합니다. 새로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일곱 번째는 한번 물리쳐도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더 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죠. 죄라는 놈도 그래요. 죄를 지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 이제 새 사람 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해.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아이고나 잘됐다.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오더라. 그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해지지 않았느냐. 한 번 물리쳐도 한 번 치료를 받아도 조심하지 않으면 돌파감에 걸리듯이 죄가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거 무시하고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까딱하면은 죽어요. 죄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접촉하고 그 죄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 못 피합니다. 심판 받습니다. 두서없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8제까지만 제가 이제 써가지고 몇 가지 더 생각해보자 해서 10개를 한번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9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른도 지을 수 있고 성직자도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 죄의 유혹에 누구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약해진 곳을 공격을 해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니지만 백신을 처음 맞았을 때 다들 비슷한 증상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그 약했던 그런 부분, 특히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분들은 고통을 더 겪었을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서 골절을 당했던 사람 또는 류마티스나 이런 것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그런 사람, 거기에 관절을 집중적으로 또 공격한다긴 좀 뭐하지만 고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때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그쪽으로 가는 통로가 뚫려버렸을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치명적인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약한 부분을 이 약한 영의 공격을 해서 이 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이 죄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몸의 신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죄의 정욕이고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죄는 몸으로 짓습니다. 육체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제 손으로 전도사님을 빵 때립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마음인 거예요. 이 미운 놈 하고 주먹이 빵 날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과 탐심,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죠. 동시에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그들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땄습니다. 먹었습니다. 죄지었죠.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뱀이 유혹했을 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마음에 스며드는 탐심, 악한 정욕, 이러한 것이 죄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의 공통점은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더라. 입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삶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앞에 있는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제7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제7계명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범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요즘 뭡니까 N번방 그것뿐만 아니고 하여간 들리는 이제 그런 뉴스 가운데에서 이 성범죄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요새 또 자기가 사귀던 그런 사람이 그 여성이 더 이상 안 만나겠다 그러니까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은요,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간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행동도 성범죄의 범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역시 행동했을 때 죄라고 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면 크게 처벌하지를 않습니다. 좀 더 나아졌을 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법정은
인간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 법정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범죄가 시작되는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국한을 한다면은 악한 정욕을 품은 마음, 이 음욕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마음에 이 안에 그 정욕이 들어오므로 그것이 내 마음을 정복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근원을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생애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들 그리고 범죄들이 있었죠.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도 저질렀던 것이 사실 다윗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행했었죠. 이 불륜과 관련해서 지은 죄가 참 큽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목욕하던 밧세바를 본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봤는지 그걸 또 열심히 연구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음욕이 들어옵니다.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그 마음에 악한 정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정욕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요. 베드로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들이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온 탐심들, 음욕들, 이러한 것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다윗처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적 욕망이 생겨서 범죄에 이르게 됐다면 네 눈으로 보아서 그 마음에 들어왔으니 눈을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 손이 범죄의 도구가 됐으니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눈과 손이 성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눈과 손이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그렇게 했다가 아니지, 그래도 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극소수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눈이든 손이든 발이든 입이든 입으로 범죄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혀를, 귀로 범죄하면요 또 귀를, 그러라는 거잖아요. 몸이 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무서운 말씀을 자기 몸에다가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한 300년, 그렇죠. 주 이제 300년 그 정도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순교자였고 이분은 그 앞에 성자가 붙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차단하는 의미에서 그 죄를 지울 수 있으니까 차단하는 의미에서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회의 가운데 하나인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교리 아주 기본 뼈대가 완전히 이제 확립이 됐거든요. 그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몸을, 자기 신체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 그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라졌죠. 잘못된 적용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체를 그렇게 잘라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은 죄로 이르게 하는 길목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 차단이 신체의 훼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차단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서 죄를 짓게 되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야지 하는 차원으로 끝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그런 결단으로 이 마음에서 그것을 몰아내고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여전히 악한 정욕이 남아있고 그 안에 탐심이 있다면 도루묵이에요. 어떻게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도박 중독자가 나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아주 결심을 하고 자기 손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도박에 대한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도박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도박 안 하겠다고 손을 잘랐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발로 도박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잘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른다 뽑는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좀 살벌한 것 같아요. 네.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술 안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이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나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렸던 사람은 다시 알코올 중독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어떻습니까? 높아요. 그 클리닉에서 하는 최선의 처방은 뭡니까? 아예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묻죠. 술 드십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병을서 낫고 싶으면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몰래 아파트 베란다에서 훌쩍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각오로 마음의 결단을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하던 시절에 만났던 여성이 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났어요. 회심을 한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성이 아는 체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외면을 합니다. 왜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유혹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당신이 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갔다고 그럽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 있던, 그래서 죄를 짓고 있던 그 옛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은, 정말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새 사람인 겁니다. 새 사람이니까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새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음이라고, 옛사람의 마음, 그 정욕과 탐심의 옛사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처럼 내 마음의 죄 충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악한 문화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문화가 참 많이 미혹하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정말 주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늘 영적 성찰을 하고 각성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매일 교회 단톡에 일상일상 올리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틈날 때 찬양하시고 그리고 일상일상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죄가 유혹하는 길로 안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게 주시는 것인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정말 사탄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유혹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악한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가치관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예요. 요즘 세대, 10대와 20대를 또 30대 초반까지 MZ세대라고 그러죠.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이제 Z세대, MZ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지금 30대 중반 이후 40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요. 또 40대 사고방식이 50대들의 사고방식과도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30대가 20대 이해 못합니다. 20대 후반이 20대 초반 이해 못합니다. 10대 후반이 10대 초반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충돌되는 그런 시대, 정말 카오스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혼란스러워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던 그런 문화가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뒤섞여 있어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선이고 어떤 때는 악이고 아주 뒤엉켜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똑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죄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립니까? 이거 죄가 아니야 하는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신앙생활의 표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진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절대적인 또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죄의 유혹을 우리 마음에서 차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마음은 시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성도들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결단입니다. 눈을 뽑아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손을 잘라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인 이 사탄은 늘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세상을 따르게 합니다. 죄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한 옛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되살리고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옛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이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거 주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찰이고 그게 결단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떳떳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